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새로운 곳에 예배드리는 좋은 바람도 있지만 어떤 바람이 좀 불었어요? 시원한 바람. 찬바람도 좀 불고 목사님은 춥더라고요. 추워요. 그래서 이불을 덮고 자지 않으면 이제 안 될 정도로. 그래서 한 번은 문을 다 열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땡땡 부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야, 높은 데 사는 게 좋긴 좋구나. 낮은 데 사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사택이 13층인데 여기 몇 층이에요? 12층.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가 12층이고 사택이 13층. 이따가 배고프면 한층 더 올라가서 밥 먹어도 돼요? 예? 또 눈 땡그라지는 거. 그걸 또 믿으면 안 되고. 자,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주제를 남기고 나눌 거예요. 우리 지난주부터 천사보다 뛰어나신 우월하신 주님을 같이 나누고 있었고, 이 히브리서 1장 4절로 마지막 14절까지 외우기도 쉬워요. 4, 14. 4절로부터 14절 총 10절에 있는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의 결론이 뭐래서 지난주에 미리 결론을 우리가 보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위대함과 구원의 영광은 구약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중보자들을 통해 전달되어진 어떤 언약보다도 어떤 율법보다도 어떤 중재자들보다도 뭐죠? 위대하고 월등하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아름다운 축복과 영광 속에 우리가 잘 거하면 되는데, 어떤 이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뭐죠? 주님이 율법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복음 안에 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더라. 이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한 부분 가운데 큰 부분이었어요. 주님이 이미 율법을 이루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런 거예요. 너무 열심히 탁월하고 너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마음,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다시 복음을 주님이 이루신 자리를 뒤로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범하는 걸 사도들이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써놓은 서신들이 많죠.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가 이런 서신들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 거하면 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든 다시 옛사람으로 옛신앙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것이 이 전체의 이 숲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그 안에 있는 구약에 인용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이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가 구약의 어떤 중보자들보다도 심지어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도 월등히 뛰어남을 우리에게 설명함에 있어서 왜 오늘 첫 번째로 그 비교의 대상으로 어떤 존재를 삼았죠? 천사, 영적인 피조물인 이 존재를 삼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 나누었습니다만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천사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매력적인 존재고 많은 대중 매체에서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삼아요. 천사랑 약간 비슷한 류의 또 다른 게 있죠. 그 뭐예요? 팅커벨, 요정. 팅커벨이라고 왜 알지? 페어리, 요정이죠.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가 더 우월하고 월등하게 보여지냐면 예수님보다도 요정 혹은 천사가 훨씬 자기들에게 친근하고 월등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정서, 부정적인 정서는 아니지만 이런 좋은 정서가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굉장히 좋은 심부름꾼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택배 아저씨 오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 우리는 안 반갑지. 그러나 우리 애들은 택배 아저씨가 오면은 굉장히 반가워. 왜? 내가 좋아하는 게임 CD를 가져온다든지, 내가 기다리고 있던 화장품을 가지고 온다든지, 내가 기다리고 있던 옷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굉장히 기쁘죠? 그렇죠? 우리 뭘 좋아해? 왜? 떼기 받은 뭐라고요? 슬라임스가 뭐예요? 예,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괜히 물어봤어 내가. 괜히 물어본 것 같아. 천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굉장히 좋은 심부름꾼이었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신실한 심부름꾼이었기 때문에 이 천사에 대한 동경과 천사에 대한 좋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정서와 좋은 이 호감이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천사를 놓지 말아야 될 부적절한 위치에 놓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천사를 숭배하게 되어지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안타까움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관념, 즉 무슨 말이냐면 천사를 가볍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서는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러나 천사를 뭐죠? 너무 부적절하게 높은 위치에 큰 위치에 놓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의 존재를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천사의 역할은 첫 번째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일.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혹은 당신의 어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수행하러 오는 명령의 시행자를 이 역할을 해요. 또 때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가 뭘 하죠? 연약한 이스라엘. 싸울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사가 대신 전쟁의 선봉장으로 서기도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천사가 대신 물리쳐줘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천사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나오는데 지극히 작은 자들, 소자들, 어린아이들을 천사가 돌봐줘요. 이런 부분도 성경이 부분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좋은 역할과 좋은 위치의 천사가 있지만 이것이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서 되면 안 되냐면 천사를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까지 이 부적절한 위치와 대상으로 놓으면 안 돼요. 천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을 해요. 그래서 본문자 1장 유리 6절 중반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잘못된 위치에 놔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 저자가 그리스도와 비교의 대상으로 놓는 천사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것은 율법과 성전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었냐면 또 그걸 성경이 지지해요. 천사의 중재, 천사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에 천사가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그들은 보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7장 38절 53절. 율법이 천사를 통해 주어졌다고 이들은 봐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 38절 봅시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얘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전달되어질 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그 천사라고 얘기해요. 자 53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성경이 보이고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부르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전달하는 과정 중에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천사로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네. 또 하나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찾는데 시간 걸리겠죠? 3초 줍니다. 1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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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3초. 3초를 줬는데도 아직도 못 찾았어요. 손가락 연습 빨리 해야 돼.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도 보면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천사를 통하여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달하는 과정, 율법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중재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의 중재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 부분을 살짝 보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지지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죠?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좀 천사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응? 우리가 천사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있어야 돼.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게 더 커야 돼요. 이 말씀의 메시지가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신비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는 영적인 큰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어떤 그 영적인 큰 체험 가운데서 영적 존재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 존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더 소망하고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은 뭐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 이걸 더 소망하라는 거예요. 천사에 대한 부적절한 대상과 자리를 우리가 삼지 마라. 자, 그러나 바로 1장 히브리서 4절로 오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저자는 견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뛰어남, 탁월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상속받으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이 말은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면 두 개의 구약의 인용 말씀을 가져와서 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뭐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 다음 볼까요? 뭐라고 나와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이 저자가 가져와서 무엇을 설명하는 데 동원한다고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월등함, 탁월함을 설명하는데 이 부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 자, 그럼 먼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쉽게 찾아요? 어렵게 찾아요? 네?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 없고 우리가 한 가지 예를만 들면 처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어떤 천사? 이때도 천사가 등장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천사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자녀를 가질 거다 할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해? 그는 지극히 큰 자가 되고, 그래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고 해요?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처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말을 전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매우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도 나누었습니다만 만물이 만들기 전, 이 땅이 지어지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누구였어요? 아들이었어요. 지금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걸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자, 이거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제가 없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신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천사와 견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포인트는 뭐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뭘 낳기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죠. 그럼 잠깐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세요. 자, 우리 이 단서를 어디에서 보냐면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32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돼 있어요. 자, 여기 정확하게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고 동일하게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떤 문맥에서 어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32절 3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이 단서를 여기에 찾을 수 있어요. 자, 아직 감이 안 오면 자, 34절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자, 33절에 예수를 일으키사를 34절에 조금 더 확장해 설명해. 어디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이렇게 얘기도 안 나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건 불변의 사실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라고 할 때 그 태어남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묵묵히 고난과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신 그 죽음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일으킨,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나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자, 로마서 1장 가봅시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자, 로마서는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사도행전 다음이니까. 자, 하나, 둘, 셋.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엇하사?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 그 부활의 사건을 뭐예요? 선포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죽음에서 유일하게 깨어나서 다시 태어남이 없는 영원한 출생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뭐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죽음에서 처음 난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뭐죠?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며 유일한 당신의 아들이요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자인 것을 뭐한다? 선포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뛰어나지만, 천사가 선한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뭐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갖는 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풀어가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놀라운 신앙적인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여러 번 이 사실들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을 잘 살찌우고 채워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 보이는 복음적인 사실, 진리적인 사실들이 우리 속에 엄청난 신앙적인 축복과 유익과 덕과 삶의 실제와 실생활로 뭐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설교에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한 시간의 짧은 예배 안에 이 말씀은 뭐예요? 갇혀 있어요. 우리가 수련 때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이 풀어져서 우리의 삶에 모화되는 거, 체화되는, 성육신화되어지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한 설교자의 설교 안에, 원고 안에 갇혀버린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걸음에,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에 이것이 나에게 어떤 힘과 유익과 양약이 되어서 삶의 현실과 어려움과 무거움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뭐예요? 신앙적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있지 않고 내 삶에 양약이 되어지는 데까지 가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축복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에서 무엇을 통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낳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낳으신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종결되어지고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뭐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창조적인 활동과 사역을 해나가서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제2, 제3, 제5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들 안에서, 아들의 부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죠? 오늘도 주님은 새롭게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가고 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살리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유일한 나의 상속자며 너는 유일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주님이 종결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다시 부르시고 있다고요. 어떻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사실로 주님 우리를 뭐한다? 또다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 사실에 우리는 뭐죠? 감사하며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피하지 않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참 짧아요. 정말 짧아요. 헬스장 가면요,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7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운동을 3시간, 4시간씩 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요즘 세대 사람들이 인사를 안 차나요.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보고 공경함이 없는 세대잖아요. 헬스장에서, 내가 군위에서 일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헬스장 가면 어른들을 보고 인사하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심지어 거기서 밥을 자기의 생업의 현장으로 보고 있는 트레이너들도 인사를 안 해. 나만 좀 인사하니까 좀 뻘쭘하긴 한데 그래도 인사를 해. 인사하다 보면 친해지고 말이 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너무 힘들게 운동하면 어휴, 어르신 그렇게 하면 다칩니다. 좀 무게를 좀 줄이세요. 가볍게 하세요.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 운동을 안 아프고 오래 살아? 안 아프고 건강하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소망의 지점으로 삼는 것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삼다가 이 땅을 떠나버릴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다시 아들 안에서 부르고 계신다. 이 영광스러운 초대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것을 믿는 겁니다. 내 힘으로 죄를 어떻게 소멸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성경은 아들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낳으시는 이 부름의 작업을 뭐한다?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했다? 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축복은 절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것으로 종결하지 않아요. 뭐 하냐? 아들 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정리하세요. 아들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뭐 한다고요? 말씀해요. 그래서 아들의 낳으심과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이 낳으심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나뉘어지지 않아요. 이게 서로 하나예요. 무엇이? 아들 안에서 우리를 낳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동일하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 안에서 태어난 자는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밖에 없다? 받을 수밖에 없어. 이 원리예요. 이걸 정리하자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듣습니까? 왜 자꾸 딴짓을 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뭘 얘기한다고요? 아들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들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 다른 엑스큐스를 해요. 뭐가 어째서요? 뭐가 힘들어서요? 뭐가 안 돼서요? 자꾸 이런 우리는 변명을 나열합니다. 성경은 그런 변명을 허용하지 않아요.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성경은 역으로 뭐라고 해요? 아들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연고다. 그래서 아들 안에서 태어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를 뭐 한다고요?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아들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거예요. 뭘까요?
아들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누구를 받는다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우리를 낳으심은 무엇과 동일하다고요? 아들의 말씀하심과 동일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의 말씀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고 받는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우리 안에 누구를, 우리 마음 안에 누구를 우리가 받고 모시고 초대한다는 얘기예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뭐해? 우리가 우리 안에 채우고 모시고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거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를 거절하고 누구를 우리는 토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받는 문제,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문제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왜? 말씀이 곧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에 이걸 너무 많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은 곧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다. 그런 성경은 이것이 되지 않는 자들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어디에 두느냐? 자꾸 삶의 환경과 변명과 어려움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이런 변명을 나열하는 것에 성경은 점수를 주지 않고 아들 안에서 태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위대한 사건 범주 안에 우리가 뭐해요? 들어가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하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서요? 저게 힘들어서요? 이것이 어려워서요? 자꾸 우리는 변명에 변명과 항변에 항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변명과 항변으로 일관하는 우리에 대해서 뭐죠? 그렇지 않다고 또 다른 근본적인 원인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주 명쾌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명쾌해요. 우리 안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는 우리 안에 생명이, 그 앞에 보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증거, 아들 안에 있는 자의 생명,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문제,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는 문제,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문제에서 여러분 더 이상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환경의 어려움이, 이 조건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일까?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자,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더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어려워서일까?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 교회 역사가 뭘 증언해요? 성도들이 제일 예수를 분명하게 믿었던 시절은 어떤 자의 시대라고요? 순교자의 시대였어요. 많은 교회 역사가들이 그럽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의 정교로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 323년 이후에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의 길로 들어갔다. 중세 역사까지. 여러분,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와 변명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 믿는 부분에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부분에서 이것이 여러분 걸릴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 사단이 주는 함정이에요. 자꾸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두게 하는 거예요. 자꾸 변명을 하게 하는 거죠.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더 잘 못 믿어. 그런 얘기로 제 아는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기만 하면 자기를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옛날 가정이 있는데 늘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개 선교사님, 내가 참 선교사님 후원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형편이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형편이 좀 피면 제가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형편이 10년 전이 10년 후에도 안 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해요? 10년 넘게 그 얘기를 반복하니까 선교사님이 안타까워서, 집사님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압니다. 힘들 때 못하는 사람은 형편이 펴도 못합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그것을 근본적인 이유로 삼고 신앙적인 추구를 하지 않는 사람은 형편이 피면 어떻게 될까요? 날개를 달고 세상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너를 내가 새로 낳았도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사실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문제,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교회가 일어난다고 봐요. 우리 성도들이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조건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사업이 망하는 게 맞다, 너는 사업이 안 되는 게 맞다, 그게 너에게 축복이다라고 아들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려움을 준 걸 우리는 선물로 감사로 받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항변하고 환경과 조건을 좋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지 말고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어려워지는 게 너에게 맞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이걸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극적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위대한 간증자가 되고 싶나요? 여러분, 위대한 간증자보다 더 큰 간증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심이 일어남이 아니고 망함이라면 그 망함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떼를 쓰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정말 이것 때문에 그러느냐 잘 보자고요. 내 안을 잘 보자고요. 여러분, 내가 아주 쉬운 말로 예수를 잘 못 믿는 이유가 가난해서 예수를 잘 못 믿냐고요. 돈이 없어서 예수를 잘 못 믿냐고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부자가 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아들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뭐죠?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걸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태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든지 쓰시지 않겠어요?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쓰임을 받으면 족한 것입니다. 이름이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크든지 작든지 쓰임을 받은 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거절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좋은 장소에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며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며 말씀이신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점에 두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 삼겹줄이 되어 오늘도 믿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믿음의 지체들과 주의 교회의 내일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